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또 성경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인지를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성경에서 성경을 무엇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신앙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랬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되질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제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회 다니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 성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하는 요소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유념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뭐냐면은 기복신앙적인 행태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갈망하는 것만 하나님께 뭔가 얻어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교회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집에서나 또는 내가 일터에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들과의 다른 또 하나의 교회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모호하신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자세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믿고 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목사가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교단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이렇게 명했으면요, 그대로 가야죠. 여기서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앙은 딱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명칭을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교회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을 쓰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성경에도 없는 권사 같은 걸 왜 쓰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옛날의 시대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 그게
시대의 대세를 따르는 거다. 이게 바로 일반 교회들의 가진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 쓰는 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거예요. 자, 밑줄 친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믿고 따를 절대적 기준이요 최종권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런 권위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인 활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자, 일단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죄인을 구원하고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우리는 자,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건 거듭나면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목사님 말이면 내가 죽는 신용 됐다 이거예요. 그럼 거듭남과 아무 관계 없다 이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복음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어찌됐든 자, 죄인의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일단 죄인은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전파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나오죠. 저기다 믿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되이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시된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식대로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서 대다수 교회들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전부 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반복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거의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걸 자신이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생판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지. 죽으셨더라. 그걸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헛된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걸 듣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요 오히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드리는 그날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성도의 영적 생명도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 4번에는 하나님 말씀은 뭐를 구원할 수 있다? 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루 종일 방언 터지기만을 기다린다.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1절도 여러분 나 찾아보세요.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 몸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은 거듭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를 잘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이거죠. 성장하게 한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펴보세요. 자, 우리가 소유한 것은 영적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고 태어난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자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도 자라려면 먹어야 돼요. 뭘 먹냐고요? 뭘 먹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말씀으로 상징되는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태어나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 갓난 아기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뭡니까? 이제 생명이 갓 태어났을 때 엥 하는 거죠. 응애응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그 즉시 태어난 거예요. 갓난 아기로 응애응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갓난 아기는 응애응애만 할 줄 알지 뭔지를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갓 거듭난 형제자매한테 무슨 성경의 대단한 진리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갓난 아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지금 무슨 예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갓난 아기는 가장 먼저 뭘 먹죠? 젖을 먹어야 돼. 젖. 그냥 엄마한테 자꾸 젖 주세요, 우유 주세요 떼쓰잖아요. 그게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갓난 아기는 뭡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배고프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 배고파! 밥 줘! 이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뭐냐?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로서 뭐라 그래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거죠. 왜요? 이는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자라게 하려. 개역성경에는 여기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거죠. 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라도 잘못 들어가면요. 영적 체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구원이랑 상관없어요.
이미 태어난 애한테 또 생명으로 태어나라. 이 말이 되겠어요? 이미 태어났으면 끝난 거예요, 생명은. 그럼 이제 뭐냐? 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성도는 영적인 아기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뭡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영적 양식은요, 완전하고 균형 잡힌 최상의 음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왜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음식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음식에 딱 묘사되어 있는 명칭을 보면은 우리의 성장체계에 맞는 음식들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다 뭐냐?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분을 형성하는 음식들이에요, 전부 다. 자, 먼저 괄호 1번에 보면 젖이라 그랬죠. 여러분, 깐난에게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거는 젖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뭘 더 먹어요? 그 젖만 먹어야죠. 두 번째, 괄호 2번. 젖을 먹게 되면 이제 뭘 먹을 수 있어요? 꿀을 먹게 됩니다. 꿀은 포도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도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죠?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거죠. 여러분, 꿀 맛을 보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빠져보세요. 천연 벌꿀 백날 사봐도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그 달콤함을 누린 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과로 비유합니다. 사과는 비타민이죠. 그렇죠? 예. 이제 아기가 좀 성장하고 이빨이 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과, 과일을 먹을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제 본격적으로 뭘 먹을 수 있다? 빵. 이 빵은 바게트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 이제 아기가 이빨도 나고 그럼 어때요? 이제 밥을 조금씩 먹는 거죠. 예. 부모는 이유식을 먹인 다음에 밥을 조금씩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빵으로도 비유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지고 이게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거죠. 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괄호 5번. 이제는 고기죠, 고기. 그래도 명세에 고기를 먹어볼 줄 알아야지. 그래요, 그죠? 그래야 음식이 뭔지를, 그죠? 알게 되고, 그죠? 음식의 즐거움을 알려면 고기를 먹어봐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고기는 성경에서 뭐로 비유가 되냐면 단단한 음식, 질기죠. 성경에는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 또 예언, 이런 것들이 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난 게 시간이 됐고 세월이 흘렀으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왜냐? 성장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유를 마셔본 다음에 음식이 어떻다 평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맛집에 가면 다 뭐가 있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수를 알려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날 돌보신다,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진수를 맛을 못 본 거예요. 정말 난해한 예언의 말씀도 한번 파고들고 공부해보고 이해하고 깨달아봐야 성경이라는 게 이런 책이구나, 그렇게 감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질긴 고기와 같은 말씀을 소화시킬 줄 모르면은 여러분은 결코 일꾼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특히 이제 젊은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기와 같은 이 난해한 말씀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우유만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이게 맷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건드려도 안 아프고. 그 맨날 우유만 마셔봐요. 우유만 마시면 어떻게 되게 사람이요? 그냥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옆에 조금만 건드리면 이러고 그냥 쓰러지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거기에 딱 버티고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가 세월이 흘렀는데 왜 자꾸 저타령이냐, 이거 저타령. 우유만 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고기를 좀 먹어야지 이제는. 계속 그냥 응애 우유 주세요. 응애 우유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3장 3절 읽어보면 맨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열, 다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여러분이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맨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면요, 계속 그냥 그런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지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세요. 꿀은 우리에게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빵은 탄수화물을 제공하죠. 사과는 비타민을 제공하고요. 고기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우유는 칼슘과 기타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다 해서 우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유도 마셔야 건강하죠. 여러분 맨날 그냥 지식적인 것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역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말씀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는 질긴 고기도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히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영양분들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창시하신 분이 어떤 영양분이 있어야 생명이 건강한지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른 어떤 음식이 아닌 이런 음식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해하고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적 삶에 완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는 3번 밑에 보세요. 바로 3번. 2번인데 잘못됐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시해주는 7가지 상징이 있어요. 자, 일단 밑에 괄호를 보세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 뭐로 비유됐습니까? 씨. 여러분, 씨는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괄호 2번. 자,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합니까? 칼.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는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이 왜 필요할까요? 음식을 만들 때도 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려고 할 때도 자르고 이렇게 하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때요? 수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술 칼이 있어야죠. 그렇죠? 칼은 중요하다 이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 칼로 비유했냐? 칼은 찔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되죠?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양심과 영이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오늘 너무나 이게 너무 내가 아프다. 나 이거 너무 괴롭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알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막 찔러보죠. 자, 환자분 여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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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뭡니까? 감각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근데 마비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제일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찔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든 간에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끝나고 초청을 하잖아요. 회중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칼로 비유가 되죠. 또한 성경은, 여러분 칼은 또 언제 필요하냐? 전쟁을 할 때 필요하죠. 적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공격 무기는 바로 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로 비유가 되는 것이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방어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은 오직 하나의 무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은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거기 4장 12절. 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여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 뭐라고 합니까?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잘 보세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거죠. 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양심과 생각을 성경이 오히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속내, 우리의 동기 다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읽을 때 어때요?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했구나 이거죠. 네. 항상 기뻐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는데 안 했구나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했구나 이거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면 서로 용서하되 그랬는데 안 했구나 이거죠. 분노와 분개를 버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맨날 분노하고 살았구나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는 어때요?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따르는 거고, 아직도 자기의가 가득 차 있고 거만한 사람 어떤 거예요? 야, 치워버려. 아, 보기 싫다. 그래서 성경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이에요. 여러분, 예리한 칼은 어때요? 양날의 검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에게 무서운 점도 있는 거예요. 칼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목사들 만나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죽는 겁니다. 그냥 즉시. 여러분, 의사가 수술 칼을 잘 달아야지. 의사가 막 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요리사가 요리하듯이 쓰면 되겠어요? 사람 환자의 그 신체에 완전히 그냥 그 상처 주고 다치게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는 비유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다? 불. 여러분, 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쓰레기나 찌꺼기를 태울 때 필요한 거죠. 쓰레기는 소각을 하죠, 불에다. 예. 하나님 말씀 왜 불이라 그러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불결함을 그 말씀으로 딱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말 보면 딱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불 보고 아이고 불 귀엽다 이런 사람 있어요? 불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거 재밌다. 야 이거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이 듣는 사람들 안에 찌꺼기를 소멸시킨다 이거죠. 또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뜨거움을 느끼게 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성과 마음이 어떠냐?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그 차가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의 불로 나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안 찾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사역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난 더 이상 설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뜨거우면 어때요? 즉각 반응이 나오죠. 뜨거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하나님 말씀은 또 뭐와 같아요? 망치. 여러분 망치는 뭘 필요할까요? 단단한 거 부술 때 필요하죠. 뭐가 단단할까요? 인간의 고집. 인간의 완고한 마음. 참 인간이 참 보면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아주 은근히 자존심 세고요. 은근히 뭐가 되는 줄 알고 아주 이 완고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뭔지 아세요? 망치. 팍팍팍 부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단단한 그 완고한 마음을 말씀의 망치로 깨 부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여러분 돌밭에다가 작물 심을 수 있어요? 돌을 깨트려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망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칠 때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다 그 완고함이 다 부셔지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린다 이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레미야 23장 29절도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리는 어때요? 강력해야 돼요. 말씀이.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들 보면 말씀이 강력한가요? 아니죠. 나른하고 듣기 좋고 잠도 한숨 자게 하고 귀를 아주 간지럽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거울. 여러분 집에 거울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거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거울을 봐야 내 눈에 눈꺼풀을 떼죠.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묻고 내 옷에 묻은 거를 닦아내죠.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반사경이에요. 즉 성경은 뭐냐면 나의 본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 얘기해요. 거울.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울을 봤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야 뭐 화장해야 되니까 거울 막 볼 거 아니에요. 거울을 봤어요. 나 얼굴 여기, 나 여기 어디 이상하네? 알았어? 하고 가는 경우 봤어요?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그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거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뭔가 이거 고쳐야 될 게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투영해서 고쳐야 된다, 올바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하나님 말씀은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썼죠? 지금이야 여기 형광등이나 그 가로등이 있지만 옛날에 등불을 비춰서 그 어둠을 밝히고 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한 상태에서 걸어갈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죠. 특히나 성경은 세상을 어둡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빛이신 이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앞을 보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7가지로 비유하는 거 봤습니다. 자, 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칼, 불, 망치, 거울, 등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음식. 왜 하나님은 성경을 또 이렇게로 비유했을까요? 방금 설명드린 이 7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와 똑같냐면 우리 인류의 생존 키트입니다. 씨, 칼, 불, 망치, 그 다음에 거울, 그렇죠? 등불, 음식. 그것도 몇 가지? 7가지죠. 하나님은 숫자 뭐로 일하세요? 7으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7가지 생존 키트로 비유하신 거예요. 7가지 생존 키트만 있으면 인간은 어디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제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과 또 그의 버금가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변개되지 않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0억짜리 복권? 여러분 10억짜리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좋으세요? 10억이 뭐예요? 100억, 1000억이 온다 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 바른 진리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복권이든 수표든 부동산이든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제가 밑줄 친구만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뭐와 똑같다? 사용자 지침서와 같다.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품을 쓸 때 이 제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무엇으로 보고 이해하나요? 설명문, 안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죠? 나 어떤 교회 다녀야 되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죠? 그 지침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00군데가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군데가 틀려도 난리인데 36,000군데가 틀리다니까 아이고 뭐 좀 틀리면 어때?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디모데 3장 16, 17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지켜줍니다. 정결하게. 여러분 밖에서 활동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하세요? 혹시 안 씻는 분 계세요? 아, 나 씻는 거 귀찮다 이거. 누구나 다 씻어요. 왜 씻죠? 정결해야 되니까. 불결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결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이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씻어야 돼요. 뭐로 씻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나온다고. 깨끗하게. 자, 마지막 찾아보죠. 시편 119편 보세요. 자, 거기 119편 9절부터 11절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이거죠. 답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11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어떻게 안 한다고요?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에서 나 진짜 죄에 너무 연약해서 죄 질 때가 많은데 나 죄 안 짓고 싶다 이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이 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뒤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24시간 간직해 보세요. 죄라는 걸 짓게 되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공부합니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네.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죠.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제일 바보요 한심한 사람이 뭐냐면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하러 읽어요, 그런 사람은? 꼭 오늘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자, 성경 피세요. 피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그게 뭐하러 읽어요?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하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거 읽는데 제 이름을 안 믿어요. 그거 뭐하러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고 공부한다. 아, 그건 안 하니만 못해요. 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의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본인 뭐 IQ가 2000이 되나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은. IQ 높다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IQ가 2자릿수여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니까요? 성령님이시니까. 기록하신 그분이 더 잘 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달라, 조명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복 받으시는 줄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책들 많죠? 우리 교회는 강의 교환을 주잖아요, 제가. 이런 도구를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유튜브에 설교 강의도 항상 올려놓잖아요.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해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누구보다 참다운 진리의 지식을 맛을 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